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검붉은 죄가 사함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소망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우리 새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의 삶의 빛 대신 구질만 따르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처음부터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들이 채우십니다.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찬송 되신 그 왕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두 손 높이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을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깎여야 할 것들을, 썩어져 나가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중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업과 진로와 미래의 결정을 두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질병은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교구별 구역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와 따뜻함으로 품게 하셔서 개인과 각 가정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7일 브라보 남성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남성과 아버지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위로받게 하셔서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전교인 선교 프로젝트인 미션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파송되어지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과 따르는 치유와 표적으로 목양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장소적 제약과 주차 공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특정하신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민자장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에 세우신 공주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전하시고 가르칠 때 놀라운 통찰력과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빛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 중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힘써 동역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그 믿음 위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유천 집사, 요즘에 집에 와서 힘들다고 말할 때 제가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못하고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너무 미안한데, 정말 당신은 너무 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내인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있고 또 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랑하는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다현 아빠,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나의 냉랭함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하고 이번 브라보 남성 축제를 통해서 많은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해져서 힘내기를 바래.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고 또 믿음으로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가장으로서 또 일터에서도 힘들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항상 든든하고 멋있는 것 같아. 이번 남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기를 기도할게. 파이팅! 아빠,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샬롬! 9월 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를 수령하셔서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9월 10일 오후 5시 찬양 예배 시 전체 교구 및 구역 연합 개강 예배가 있으니 모든 교구 및 구역 식구들은 참석해 주시고 예배 자리도 교구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찬양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고 미션캠에 대한 준비사항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교구 및 구역 개강은 9월 둘째 주일부터입니다. 9월 남성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 9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교구별로 모이며 여성구역장 모임은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9월 1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브라보 남성 축제가 있습니다. 목양교회 모든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미션캠은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체 23개 대상 교회를 선정하여 교구별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을 위해 모임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로 진행되는 23개 대상 교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섬기고 싶은 교회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청소년 세계관 학교와 미국 서부 비전 트립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9월 첫째 주일 이제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첫 예배 오셔서 가을을 시작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보다 결실이 많고 또 추수할 게 많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은 그런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소망으로 시작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서라도 응원을 해야 여러분 응원을 받고 기운을 받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학기 과제도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뚫고 헤쳐나가셔서 아주 큰 많은 열매들 추수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고 첫째 주일은 저녁에 예배 없이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좋은데 식사는 또 자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엇보다 예배 드리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시간 일부러 그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는 하시는데 믿음의 얘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예 작정해 놓고 교회가 마련해 놨으니까 양식도 제가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냥 그대로만 설교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어려운 일이 뭔가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나누셔서 가족의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가정별로 거기도 교회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몇 년 전에 광고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는 사도신경을 할 때 눈을 뜨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눈 감고 외우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외워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또박또박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고 여기 글씨가 나오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시면 좋은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웠다고 뭐라고 그런 분은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크게 또박또박 같이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내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신경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기도받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환자들이 갈수록 많이 낫고 환자가 많이 나니까 병든 분들도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데 말씀드린 이유는 금요 성령 집회 때만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순간에는 뭐 재정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손대면 풀어져요.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갑자기 안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회사 문제가 풀어지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린 동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믿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깨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깨어 있는 믿음, 깨어 있는 믿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이 시작됩니다. 교구와 구역 개강. 전에처럼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분단을 나눠서 앉고 교구 소개하고 교구별로 일어나서 구호 외치고 우리 교구는 이번 학기에 이런 마음으로 모이겠습니다. 남성구역, 여성구역, 부부구역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교구들 잘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셨지만 9월 17일 다음 주 저녁에 남성 브라보 축제가 있습니다. 여성들 에젤 모임은 잘 5월달에 마쳤고요. 남성들을 위한 모임 브라보, 남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는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쓰러지세요. 병이 나고. 요새 40대 50대 남자분들이 제 방에 탈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탈진될 때까지 어디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 난 다음에야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쓰러진 다음에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예방하셔야 되는데 남성들은 쓰러진 다음에도 괜찮다 그래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분들이 쉼의 자리, 또 위로의 자리, 친구도 있으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푸셔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풀 때 제일 빨리 풀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놔도 오고 싶어도 이렇게 아는 분이 없는 분들은 올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초대하니까 여러분 모든 남성들은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다 안 온다 그래도 이제 한번 당겨 보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요 앞쪽으로 이렇게 주로 제가 티를 다 드릴 테니까 앉고 남성분들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우리 아내분들 어머니들 옆에 같이 포진하셔서 위로하는 시간 우리 도은미 목사님 이 아버지 학교를 만든 창시자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수십 년 동안 위로하고 아버지들의 애환을 아시는 분이 오셔서 가정에 대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같이 나눌 테니까 꼭 시간 내셔서 3시 반부터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교제하고 그다음 5시부터는 본 예배 시작하니까 그 시간만 꼭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매년 청소년들 미국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비전 트립과 아울리치는 달라요. 아울리치는 선교하러 나가는 거고 비전 트립은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명 대학교, 제가 미국의 동부 쪽 한번, 서부 쪽 한번 이렇게 교대로 갑니다. 서부의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만 봐도 아이들이 놀라요. 세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 방문하고 그다음에 명문 기업들 구글과 테슬라 그때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세계 기업들을 보고 또 문화유산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교회들 막 살아있는 교회들 탐방하고 어떤 여행사에도 없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에 항공료랑 이 내용이 좀 올라서 비용은 좀 올랐는데 제가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부담을 좀 드리려고 줄여드리려고 하니까 왜 어른들에게 광고하는가? 청소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보내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년부터 매년 가려고 하니까 서부 한 번, 동부 한 번 이렇게 일단은 계획이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보면 이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지고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내 영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풀어내는 그런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품고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응한 말씀이 아니라 2023년 9월 3일 오늘 지금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입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예루살렘과 다윗. 지난주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과제, 왕의 첫 업적, 제일 중요하죠. 그 업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의 권위가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업적을, 어떤 업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의 첫 업적은 뭐였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도시입니다.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 다음에 세계 유명한 성지 중에 제일 유명한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유대교의 성지도 되고 모슬렘, 이슬람의 성지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여기 아직 성지순례 예루살렘 못 가보신 분 있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내년 3월에 저희 성지순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꼭 가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든지 앞으로 가고 싶어할 성지 중에 1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성지, 거룩한 땅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알 때 예루살렘의 별명을 하나 알아야 돼요. 유익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명이 오늘 성경 7절에 나오는데 시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온이 뭔가, 시온이 어딘가,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시온, 예루살렘. 아셨죠? 이제 시온 그러면 그게 어딘가, 예루살렘이다. 근데 시온의 의미가 뭔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를 시온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시온이라 그래요. 성가곡이나 CCM이나 찬양곡에 시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온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시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을 영적으로 정리하면,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두 번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 그 다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터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터전이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한 터전이 뭐라고요?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온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으로는. 알았죠? 자, 요한계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최후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죽음까지도 다 심판돼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종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가? 하늘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내려오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새자가 붙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살아가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살아갈 그 터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우주만큼 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 될 그 살아야 될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있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거기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만납니다. 나중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좋게 지내시고 거기서 완벽하게 건강하고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란 뜻도 아시면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샬렘이 중요해요. 샬렘. 따라서 샬렘. 우리가 잘 아는 단어랑 뭐가 비슷한데 샬롬하고 비슷해. 샬렘, 샬롬 비슷하죠. 뜻이 같아요. 무슨 뜻이죠? 평안, 평화, 평강. 샬롬은 뭔가 하나님이 임재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평안이 있는 게 샬롬이에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1등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한데 성공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은 걱정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상이 평강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평화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고 그래서 평화한 상태가 있는 그 도시와 그 공간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의 3절 제일 좋아하는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그게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처음 정복한 사람, 이방 땅이고 버려진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만든 첫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인 거예요. 오늘 나와요. 오늘. 왜 예루살렘을 다윗이 어떻게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됐는가의 그 기원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이방 땅이 살아가는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 난곡불락의 강력한 도시였다. 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사람인데 왕이 되자마자 첫 숙제, 첫 업적을 뭘로 할까 고민했겠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거기를 수도로 만드는 것을 첫 목적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정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부터 공격해서 수도를 만들어 라고 받아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힘든 땅이었어요. 난공불락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어려운 첫 과제를 해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유대 땅의 왕이 7년 동안 했습니다. 유대 땅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 그 유대 땅에서 왕으로 했을 때 왕의 그 도시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도 천연의 요새입니다. 헤브론도 난공불락의 도시인데 갈렙이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때. 갈렙이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이 됐고 다윗이 수도로 삼고 유대 민족을 통치할 때 수도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보니까 위치가 너무 아래쪽인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헤브론 동그라미인데 노란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스라엘 땅인데 수도로 하기에는 너무 아래쪽인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제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북쪽으로 옮겨놓으면
다윗이 지금 유대 땅에서 7년 동안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북쪽으로 가면 다윗이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긴 하지만 자기 유다 세력의 배경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최적의 장소면서 천연 요새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보이죠? 빨간 거. 정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목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이고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땅은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왜? 너무나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부분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인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여전히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사사기를 거치는 480년 동안 그리고 사울왕 40년 동안 5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만은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었던 그 자리. 약속의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면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나 정복하지 않은 나머지 땅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도 정복을 못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의 아이콘이에요. 싸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못했던 그 땅을 이 다윗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왕이 되자마자 첫 과제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왕권이 추락하겠죠. 리더십의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다른 걸 하면 좋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일 어려운 과제를 제일 먼저 수행합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복해요. 그 어려운 거를 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어려움에 부딪혔는지 그 여부수 민족,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민족이 막 비웃어요. 보겠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치려 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여부수, 가나안 족속의 여부수 사람들이 니네 못 와. 노력해봐, 애써봐. 니네가 오면 우리가 맹인하고 절림발이를 내보내도 니네 정도는 물리칠 수가 있어. 니네는 결코 일로 못 들어와. 하고 콧방귀를 끼고 우스워했어요. 그만큼 여기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때까지 다 물리쳤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지켜온 성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22장. 따라서 창세기 22장.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장이 창세기 22장인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땅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왜 영적으로 중요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너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대가 그때부터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선포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의 근원의 출처가 그 모리아산 정상이라고요.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영적 토양인 자리.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저 고지에 법궤를 안치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 임재의 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다윗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그 예배가 중심된 이 나라가,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방으로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혀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면서 정치의 중심지면서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 자리, 모리아산의 그 자리,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뭘 세울까요? 성전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자리라고요. 세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다가 3년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종려주일 날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 진원지가 어딘가? 이 예루살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인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 그런데 다윗이 쳐들어갔는데 승리할까요? 승리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는 되게 복잡했는데, 자, 예루살렘 견고하다, 요새다, 초롱성이다, 난공불락이다, 제가 막 이렇게 깔아놨는데, 자, 7절에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끝. 쉽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렵게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끝났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한 방에, 단숨에, 금방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뭐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이거는 단 한 번에 짧게 금방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을 다윗이 한 번 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뭐죠? 다윗과 골리앗. 자,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수만 명 군대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나랑 대결해서 1대1로 대결해서 지면은 니네가 무릎 꿇어라. 그 선전 보고를 40일 동안이나 이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수만의 이스라엘 그 어떤 군사도 골리앗의 그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 그 위협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한 명도 40일 동안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싸움 잘하는 사울 왕도 나갈 엄두도 못 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골리앗을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싸움이 오래 걸렸나요? 물맷돌 한 방에 끝. 1분도 안 걸렸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끌고 씨름했던 골리앗의 문제가 다윗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몇 초 만에 작살이 난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에게 난공불락의 숙제가 있어요.
저거는 못할 것 같아. 저기는 못 갈 것 같아.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커. 너무 큰 무대야. 너무 큰 자리야. 나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라고 꿈도 못 꾸고 아예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400년, 500년 아주 주구장창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력한 권세, 골리앗의 권세가 있는데 막상 쳐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소문만 듣고 위력이 그렇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마음이 들어갈 엄두도 못 냈는데 막상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의외로 쉽게, 의외로 빨리,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불치병 판정이 났어요.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절망이죠. 답이 없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세요. 즉시 고치세요. 그것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이고 길이 너무 막막하고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믿음을 닫아버리면 길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침공하기 어려운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까에 집중했어요. 그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너무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할수록 못해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못해요. 길은 막혀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길이 열려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그 난공불락의 문제가 너무 쉽고 빠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정했지만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오늘 9월 첫 주에 왜 오늘 이 본문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에,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뚫리고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길을 찾고 승리하고 도전하고 행하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자, 8절에 그 다음에 보면 방법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침략했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거기 8절에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거기 밑줄을 치세요. 자, 자기들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틈이 나왔어요. 틈이. 물 깃는데 물줄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 기혼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봐야 열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러는데 답이 있겠지라고 찾았더니 다윗이 기온샘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글로 병사를 보내서 타고 들어가서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문을 열었고 성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한 번에 함락시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길은 누구에게 보이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내고 전략을 풀어내는 지혜, 믿음,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여호수아 때도 불가능했던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다윗은 해낸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고 성경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자, 난공불락의 과제, 첫 과제인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못하면 리더십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면 리더십은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공했어요. 다윗의 리더십은 강력해졌고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흥분의 도가니,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자마자 파티하고 잔치하고 놀지 않고 뭘 했는가? 성을 쌓았어요. 다윗은 방심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놀지 않고 바로 성을 더 견고하게 쌓습니다. 승리는 지킬 수 있을 때 더 지켜야 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믿음은 풀리기 시작할 때 방심하면 안 되고 응답 왔다고 딱 기도 닫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은 거기까지. 금요일도 말했지만 대학 딱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취업 딱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돈 딱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제목 응답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딱 끊는 분들. 그분의 믿음은 거기까지. 그분의 복은 거기 땡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을 더 쌓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져요. 하나님의 응답 줬는데 하나님의 응답 버리고 나간 사람이 잘 되겠냐고요. 잘 안 되죠. 믿음을 주어시고 은혜를 주실 때 더 많은 은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구나. 다윗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자,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강성하게도 하셨지만 다윗도 점점 믿음에 틈을 두지 않고 점점 더 믿음을 강력하게 해 나간 거예요. 이 두 역할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강하게 하시고 다윗도 더 믿음으로 나가고 이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라는데 사울처럼 복 받는 다음에 딱 얼굴 입 닦으면은 사울은 추락하잖아요. 다윗은 은혜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다윗도 점점 강성해지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기를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강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열어 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가을에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큰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열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이곳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를 샘솟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생각이 짧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영광을,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물, 이 구별한 예물,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재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간구, 절절한 고백들, 하나님 긴박한 일들,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 어려움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문제가 풀어지고 틈이 보이고 믿음의 승리와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병상에 하나님의 번개 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조직의 상한 부위마다 급속하게 치료하시는, 번개같이 낫게 하시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9월 모의고사, 중요한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하는 모든 수험생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삶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 이루어져서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구석구석 세계 열방 전문성 있는 영역 구석구석에 들어가 전문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로와 진학과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더 살아나게 하셔서 많은 자들로 구원받는 그 수가 더해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다해지는 다윗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많은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을 헤쳐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